자, 이제 우리가 사가를 배웁니다. 1과부터 사가까지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1과부터 가볼게요. 자, 시작.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그렇죠? 그 다음에 두 6월절을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입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사과 두 6월절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6월절 내수로 나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그리고 네 번째 6월절, 십자가 사건인데,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은 다음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월절인 오병이어를 지나 초막절 전까지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이 1년 6개월 정도를 계십니다. 그 갈릴리 사역을 우리가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1차 사역은 언제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8개월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4개월 동안 있다가 두 번째 6월절인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자, 그 4개월 동안을 갈릴리 1차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우는 이 갈릴리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 내용이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거 한번 보고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맨 위 6월절 1, 2, 3, 4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를 배웠느냐면 여기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곧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2차 사역인데요. 자, 2차 사역은 왜 이제 1년 6개월이라고 하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6월절이 4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은 또 4월이니까 여기 4월에서 여기 4월까지니까 자, 1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자, 그렇죠? 세 번째 6월절 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시다가 초막절이 10월인데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이 10월이니까 자, 4월에서 10월까지가 6개월이 되죠. 자, 이렇게 합쳐서 1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워크업에도 나와 있는데요.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서 초막절까지 갈릴리 2차 사역에 대해서 이 2차 사역을 조금 나누어 보면 자, 여기 세 번째 6월절인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이 앞을 1년 동안의 이 앞을 대중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이제 집중 제자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에 이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년이라는 이 기간은 대중들에게 집중해서 주님이 사역을 했던 것이고 뒤에 6개월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다. 자, 이 분기점이 무엇이라고요? 세 번째 6월절 때 있었던 사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범위를 우리가 좀 잡아 놓으시고, 자, 사과에서 우리가 배울 포인트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 이후에 6월절 세 번째 지난 초막절 때까지 범위를 일단 잡아온다. 사실 지금 조금 아까 본 것도 이미 우리가 범위를 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6월절 두 번째 이후 6월절 세 번째까지 갈릴리 사역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 세 번째 6월절 세 번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초막절 때까지
그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초막절 직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MT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드리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이들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추적하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진 셈이십니다.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인 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영적인 선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싸움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라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 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범위를 한번 우리가 잡을 건데요. 먼저 유월절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Y좌표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세요. 여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아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초막절 때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 그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아,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가 되었구나. 네, 이것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6월절 두 번째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심. 그리고 방갈로 2번을 보시면 6월절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월절 세 번째 이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가 네 번째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세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한번 동그라미 이렇게 딱 치시고 세 번째 내지는 3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자,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야기는 7장에 나옵니다. 7장 거기 앞에다가는 그냥 이 초막절이라고 써 놓으세요. 7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10월이라고 써놔 보세요. 자꾸 이런 걸 써놔야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아까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10월이거든요. 이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10절 옆에다가는 예루살렘행 이렇게 다시 기록해 두면 되겠죠. 자, 예루살렘행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때 예수님이 가셨구나. 자, 1년 6개월 만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1년 6개월은 여기 아까 우리 앞에서는 눈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대중사역하고 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읽으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피해서 갈릴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심히 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거든요.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것도 같이 아십시오.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범위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PPT 보시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특집, 12명 제자 확정, 산상수훈, 가버나움 순회 전도, 이게 1년 동안에 주로 있었던 일들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번에 보면 유월절 이후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왜 이 안식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책을 잡으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2번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를 확정하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지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장 13절로 가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12제자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완전히 확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한 1년 정도 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졌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이런 공부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12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2명이 확정된 것은 이 풀타임 사역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완전히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활동한 건 결국에는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12명의 명단들이 쭉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 그룹에 몇 가지 단계를 두셨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 비밀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이를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 72명의 제자는 어때요? 풀타임은 아니었던 거죠. 70인의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확정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평지에 서셨다. 이제 20절에서부터 산상수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 내용이 26절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산상수훈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이 3장에 거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요약돼서 등장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은 무슨 이야기부터 나올까요? 팔복, 우리가 잘 알죠. 팔복 이야기부터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언제 선포하셨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12명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물질의 복, 건강 회복,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주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룰 때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다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개념들. 나중에 보면 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8개가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 개념이 바뀌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복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언제까지나 계속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물질의 축복, 건강 회복,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그 영역에 머물러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장이 안 된다고요. 제자가 되기 어렵단 말이죠. 복의 개념부터 바꿔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그 사람이 맛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갈급한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 된다. 뭐 이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곧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오는데 그게 복인 줄 알아라. 내가 내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는 그 상태가 오는데 그때가 복이다. 이렇게 이제 복 개념을 다시 설정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복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 팔복을 잘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복을 풀어 설명하신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5장 뒷부분부터 6장, 7장까지 쭉 펼쳐지고 있다. 자, 이제 방가로 3번에 그 이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 하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앞에도 말씀드렸죠. 대중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보시면요. 치유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장과 9장 굉장히 많은 치유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유사역만 나오거든요. 이 많은 치유를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균형을 이루셨다. 자, 그러면서도,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12제자들을 훈련하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심.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한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희들 그동안 이런 말씀 잘 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직접 나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그 사역하는 데 있어 지침을 주시죠. 자,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도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자, 이게 중요하죠. 병을 고치더라. 자,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이쯤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다.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야, 이때 예수님이 이제 대중을 피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9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자,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정보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베세다로 가셨다. 이때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 베세다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피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때가 6번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즈음이었다. 자, 중간에 박스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부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월절이 가까워 오네요. 세월이 잘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우리도 벳세다 들녘으로 어이 가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갖고 걸어가는 아이. 보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갈릴리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고요.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방갈로 1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유월절 여러분들 뭐라고 쓰시면 돼요? 자, 괄호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세 번째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월절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갈릴리에서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갈로 2번 보시면 사건 그 이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몇 명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고고학을 연구하고 그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500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반응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이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열광을 하고 있는 분위기, 이 둘로 나눠져 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이 그냥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 오셨나 봐.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여러분 메모만 해두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한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모세 같은 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책임지고 그럴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와, 이분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겠구나. 이분이야말로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분이 그 선지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메시아 곧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요 15절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임금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나라 건져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 24절 끝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26절부터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 주시고 당신이 임금이 되어서 아예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긴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가? 이런 굉장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에는 방갈로 3번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이 26절부터 쭉 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2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은 뭘까요? 표적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떡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떡 문제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27절 말씀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썩을 양식과 영생이 비교가 되고 있죠. 당신들 나를 따르는 이유가 양식 때문인데, 자, 이 양식은 결국 필요하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결국 예수님 말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이야. 자, 이렇게 밝힌 겁니다. 27절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 없으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 이것은 영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을 양식에 두어야 되는가? 영생에 두어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흐름상, 문맥상 영생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왔다. 자, 그러면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35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나는 뭡니까? 한 번 먹으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나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려와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세상의 양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떡은 영원한 것이다. 진짜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1절 가서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렇게 확실히 정리해 주셨잖아요.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떡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을 때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목숨, 몸까지 찢겨 내어주시고 피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이 요한복음 6장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6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믿어서 얻고 싶은 것은 먹고 사는 문제야. 복 받고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근데 당신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생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것이 그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등을 돌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께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70인 제자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면 이때 가룟 유다도 마음을 딱 닫았을 가능성이 높죠. 아, 내가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분이 내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여서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따랐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어. 이때 마음을 닫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토록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열광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까지도 돌아서는 것을 보고 상당한 회의도 느꼈을 것 같고요. 아예 군중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안 되겠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자,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초점, 그것은 대중에서 제자들로 향합니다. 이 확연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오병이어 이후에 북방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북방 쪽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많이 다닌 것인데 그 다음에 이 스로보니게 여기도 이방 땅이에요.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시돈, 데가볼리 이런 곳. 그러니까 이런 북방 지역으로 다니시고 현재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은둔 사역을 하셨다. 대중에게 드러났던 사역에서 이제 숨어서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대중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바뀌는 이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 게 오병이어 사건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둔 사역, 제자 집중 사역의 그 초점과 포인트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MT를 한 겁니다.
제자들을 이곳으로 일부러 데리고 가지고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 사역의 6개월 동안의 그 은둔 사이에 그 초점은 가이사랴 빌립보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대목에 보시면 4번 6월절 이후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일들 해서 반갈로 1번 눈이 계속 뒤따르고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바리새인들의 세력들이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 나라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특별 제자 훈련 시키심. 그러다 초막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심.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큰 5번 초막절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 MT 중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55크북 57쪽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이후 초막절에 가까워 오는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맥스가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예고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작정하고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MT를 계획하신 예수님인데요. 그 장소를 어디로 잡으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잡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펴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기독론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 계속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이 부절에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기독론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이 반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거기에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는 말이 마치 반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본 거고요.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예수님만큼 돼버린 거죠. 교회의 기초가 거기서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주체를 베드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교황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황이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열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당시에 당신 천국에 가는 거고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묶으면 천국에 못 가고 죽은 사람도 교황이 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면죄부를 판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교황이 풀어주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베드로 대성장을 이렇게 막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해석을 해야죠. 자, 다시 올라가서 18절에 말하는 반석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정확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한 게 이 반석 같은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 번째로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자, 기독론, 그리스도의 사역, 그 십자가 부활, 세 번째 교회론, 네 번째 종말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자,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종말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반갈로 3번 MT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이런 것으로부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병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들과는 완전 다른 경험들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예 작정하고 결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분위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 제자들의 분위기 몽몽몽 동상이몽.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으로 딱 넘어가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랬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이 문제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제자들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영생이라는 걸 알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기대, 그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광을 계속 그게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아요. 그들을 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까지 제자들의 이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로 사용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0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2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 초막절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자, 여기도 또 인자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그런데 그 다음 20절 어떤 무리인가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제 천국에 가서 앉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엄마는 지금 뭐라고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겠구나. 그 왕 오른쪽에 우리 큰아들, 왼쪽에 작은아들 이렇게 앉혀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너 그거 마실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이 어머니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24절 보니까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이런 분위기 전혀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제자들도 계속 이러는 겁니다. 자, 그 양갈로 2번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 본 동네로 일단 들어오심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세요. 자,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뭐 하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했던 중심지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안 오실 겁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오시는데요. 근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활하기 전까지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여기 못 오겠구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7장 뭐 이런 데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8장, 20장의 이 청탁하는 얘기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고 뭐 곁들여 봤던 거고요. 우리가 함께 곁들여서 봤던 거고요. 가버나움 팀이 마무리하는 것은 17장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PPT 보십시오.
유월절 세 번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초막절 때까지 6개월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은 북방 갈릴리로 북방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은돈 사역을 하셨어요. 북방 갈릴리를 도시면서 이제 은돈 사역을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MT를 하시면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다.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초막절 기간에 이제는 드디어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수도노의 노예 때문에 제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이 강의를 꼭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현장에서 초막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설교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어성경 강의를 다시 또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과제 성실하게 해주시면서 이 어성경 모든 강의들이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